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깜빡 잊고 안 하신 분이 계신데요. 소리가 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불편한 듯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후 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애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주님의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악한 영이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기존의 이성적인 사람들과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있으며 옳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와 성도가 어렵고 폭우로 인해 부산 지역과 곳곳이 힘겨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코로나와 차별금지법과 악한 것들에게서 지켜 주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27번 시편 51편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김대웅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시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택하신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신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온 맘 다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며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걱정하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거룩한 몸과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바람 앞에 등불 같던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만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으로 나와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가 그저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감동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는 감격의 역사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에게 더욱 큰 힘을 주시사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맡은 책무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낙담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본교회 출신인 허통 선교사 부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기적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 선교사역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선교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나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욱 성실히 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어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헌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을 기억하시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신앙이 더욱 견고히 쌓여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멋지게 포장하여 그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려 하며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는 내용을 슬쩍 끼워 넣어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밝혀 온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선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의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일체 통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정의를 세워주시며 이 나라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이 나타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피엔딩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안강복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임하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가 아닌 좋은 땅의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합니다. 이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날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이날을 V-Day, 빅토리 데이, 결정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정의 날이고 결정적 승리를 확보한 날이었지만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승리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연합군은 이날부터 독일군의 가장 격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연합군은 독일군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그 베를린을 함락시키던 그날은 바로 승리가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을 가리켜 연합군은 V-Day,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이 D-Day, 결정의 날이 있고요. V-Day,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D-Day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가져오신 그날이 D-Day입니다. 결정의 날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의 날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교회와 믿는 자들의 V-Day, 완전한 승리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승리의 날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죄와 비참한 모든 현실에서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D-Day, 결정의 날과 V-Day, 승리의 날, 이 두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겼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전히 악한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악한 마귀가 관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질 때도 있습니다.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상은 그동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아픔도 상처도 비난도 핍박도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핍박, 이것은요 우리만 아는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받는 자랑스러운 고난이요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첫째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며 살아야 한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비교의 명수입니다. 정확히 비교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장차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교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내가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을 비교해 보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서운 태장을 여러 번 맞았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굶주림도 겪었습니다. 헐벗고 배고프면서 몸에 병까지 안고 씨름하는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다 계산해서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해 보니 비교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려 하기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버겁고 힘드십니까? 비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과 비교하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헛된 부귀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과 영광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안 돼. 따라해봅니다. 상대가 안 돼. 그럼 상대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진주는 조개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조개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조개는 생명즙을 내어서 그 모래알을 싸고 또 감싸고 감쌉니다. 그래서 진주층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인내하고 아픔을 참고 기다리면 그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조개 안에 들어온 모래알과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픕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픕니다. 그때 그것을 싸고 감싸고 감싸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지듯 참고 인내할 때 진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머지않아 주님의 날이 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썩을 몸을 훌훌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더럽고 오염된 세계는 사라지고 새 단장을 한 만물이 신부처럼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새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은 사람도 사실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이 연약함을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한 연약이라는 십자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오면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빈틈없는 강한 자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을 그대로 두시고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연약해서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함께 담당한다, 맞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돕는다는 의미가 함께하고 맞잡아주고.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재미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노 젓는 배 아십니까? 옛날에는 어부들이 이 노를 저어서, 지금은 다 엔진이 달려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노를 저어서 어부 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부가 이제 아들에게 그 노 젓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 길잖아요. 아들의 키보다도 노가 길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그 노를 젓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노를 저어보려고 하는데 쩔쩔맵니다. 노를 젓는데도 쩔쩔매는데 어떻게 물살을 가르고 나아가겠습니까? 이때 아버지가 아들 곁에 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른발은 여기 디딤목 위에 두고 왼발은 바닥에다 두고 왼손은 노에 가볍게 올리고 오른손에 힘을 주는 거야. 그리고 힘있게 노를 접어. 자, 준비됐어? 넌 해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노를 젓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애를 먹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일어나 아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등 뒤에 자기 몸을 대고 두 팔을 쭉 벌려서 아들의 왼손에 자기 왼손을, 아들의 오른손에 자기 오른손을 쥐고 그 노를 힘있게 잡고 노를 짚는 거예요. 노를 지으니까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여러분, 아들은 힘들지 않게 신나게 물살을 가릅니다. 아버지가 노를 젓는 대로 그렇게 자기 손을 맡기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아들은 노 젓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노를 함께 저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너는 저기 가만 앉아서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고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깊이 인식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약한 자가 될 때 강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될 때 부족한 자가 될 때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역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몸에 열만 좀 나도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기분이 좀 상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져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긴장에 풀려서 세상 재미의 맛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캄캄해지고 기도가 막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기도를 못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기도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긴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엉뚱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병에 걸렸습니다. 육체에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로마를 가겠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들이 로마에 가서 더 방탕할까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절이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누굴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이 강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절이 기쁨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간 어거스틴은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나 감격의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거절은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일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비틀거림과 나의 그릇된 선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성령님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든든히 서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신다고 했지 대신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 팔려간 것 아닙니까? 요셉은요 몸이 참 좋았습니다. 용모가 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수년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고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간 것이 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요셉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못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성령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의 앞길을 갈아먹고 있었지만 실상은 애굽을 떠나 자유의 땅으로 가는 그것이 지름길이었습니다.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고 있었지만 실상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거나 불길한 징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망적인 일도 불행한 일도 결국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낭패를 당해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부도가 나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합격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백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해피엔딩으로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해피엔딩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온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를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 열어주시는 주님 붙잡고 참으며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내 이름이 잘 체크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백독 운동을 시작했는데 예상보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백독을 벌써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최주야 명예 집사님의 아들 황상복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100독 운동을 넘어서 성경 200독 운동을 시작합니다. 설복선 은퇴권사님, 김미숙 A 권사님, 이손난 은퇴권사님, 김미숙 B집사님은 이도가셨습니다. 윤인순 명예권사님, 박영숙 B집사님, 김신양 권사님, 조용훈 은퇴권사님 한독씩 추가하셔서 111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45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